아멘. 2021년 8월 2일, 22일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와서 이틀 동안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엔 좀 시원하고 낮에는 더워서 이제는 밤에 잘 수 있는 환경이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환과 도영수님, 애나 사장님, 또 영실루님, 또 연희 자매님, 또 재원 형님과 상민 형수님, 또 우리 회복 공부하고 계신 우리 민혜경 자매님, 그다음에 우리 서역 공부하고 있는 고영남 씨까지 우리 사장님까지도 함께 예배 볼 수 있어서 너무 환영하고 싶고 또 제가 호명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을 듣다가 소름이 다시 한 번 더 돋았는데 성찬 구절이랑 오늘 설교 본문이랑 또 연결이 되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강소교회는 진짜 되게 많이 준비해 주신다, 한 성령님으로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매번 제가 설교할 때보다 느끼는데 오늘은 좀 더 느끼는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도 로마서 강의 17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죄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라는 걸 하고 그다음 예수와 하나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그리고 죄를 해결하신 죄의 극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로마서 6장에 죄와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옛사람일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노예는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일반 평민보다 또 귀족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이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1921년 일제시대긴 한데 그때도 노예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 지는 불과 100년이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노예란 단어는 되게 친숙한 단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죽은 거라고요. 즉 옛사람일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새사람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6장엔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역 공부할 때 이 그림을 봤죠. 오랜만에 보는 친숙한 그림이잖아요. 우리 서역 공부할 때 막 그려가면서 노트에 쓰면서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옛삶을 살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의 죄가 못 박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듯이 우리는 물에 다 잠수되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새로운 삶, 다시 태어남,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영적 생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영적 생일 주간이긴 하죠. 제가 1990년 8월 25일 날 세례 받았어요. 대단한 과격한 세례였죠. 4일 만에 세례라는 게 말도 되지 않는. 화요일 날 주중 예배 때 와서 한영 인사하고 수목금토 토요일 날 세례 받고 일요일 날 제자라고 인사하는, 교회는 좀 어색한 시간이, 오야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1세기 교회 같다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때 제가 배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물에 잠기는 것이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라고요. 옛사람이 내가 죽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가까이 온,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삶에 투영을 해본, 또 우리가 세례받은 모든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노예인지 아닌지, 또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61년 전에 미국의 남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남북 전쟁의 중심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킬 건가 말 건가가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부는 임금 노동자 위반이었고 남부는 농장이 발달해서, 남부에 주로 목화 농장이었는데요. 미국의 남부의 그 사람들은 노예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북부의 사람들은 노예가 없어야 된다고,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전쟁이 가장 크게 충돌했어요. 다행히도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해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우리가 유명한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분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노예가 제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고요. 로마서 쓰는 이 시대도 노예가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의 현대사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우리의 민족에서도 5,000년의 역사라면 노예가 아마 없어진 지는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노예 남북 전쟁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옛사람일 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 160년 전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노예 상태였다. 이윽고 남북 전쟁이 발달하여 그 결과로 미국의 노예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건 늙었던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수천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수백 번 이상 그 말을 들었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했다. 당신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 글을 가져온 거는 우리 삶이랑 영적으로 연결해도 비슷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를 제가 강의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린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질 때, 또 부부싸움을 할 때, 또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감정 상하는 말을 할 때, 또 직장에서 많은 업무 때문에 지칠 때, 오늘도 우리 최철 형제의 삶을 들었는데 참 지칠 만한 일이에요. 현식 형제의 삶을 들었을 때도 참 지칠 만한 일이에요. 재욱 형제의 삶을 들었을 때도 참 지칠 만한 일이고, 비가 오면 저는 현혹을 위해서 기도해요. 비상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만드는 형제들한테 기도하고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쉬워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예가 아닌데 자꾸 노예 근성의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난 죄인이었지. 맞아, 나는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기하면 좋은데 자꾸 우리 자신한테 사탄은 고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합당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인지, 벌받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어쩌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2000년도 전에 과거에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머리로는 이 설교를 듣지만 삶의 경험적으로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노예 근성, 죄에 대한 지배, 여기 주인을 만나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라고 느끼는 늙은 오래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어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인 1921년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 일본의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로 살고 있었죠. 이번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왜 또 우리나라 정서에 되게 많이 와닿았냐면 그 정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의 지배, 일제지하라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을 아버지를 통해서 또 저희 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전에 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꼭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집착을 하면서 질 수도 있잖아요.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도 우리에겐 어떤 그런 깊은 근성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작용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근성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물론 역사를 잊지 않고 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음을 이해하고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이사하던 한 제1교포 그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제1교포, 제가 일본에서 저도 2년 살아봤는데 제1동포 그 사회를 제가 좀 알잖아요. 크고 작은 차별이 있어요. 또 대놓고 차별, 일본 사람은 대놓고 차별하진 않는데 미국 사람은 대놓고 차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그런 차별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꼭 꿈꾸는 게 그 부도칸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유도장이에요. 거기 입상하면 이제 명예로 거의 여기는 거기서 메달을 땄다는 건 너무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어떤 성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 의식을 우리의 영적인 의식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옛사람인 것을,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지요.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만 기억할 때는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지만 죽어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을 딱 거기에 놓으면 사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죄에 예수님이 피로 덮어져서 우리에겐 용서함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의의 종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다니던 어느 가정을 꾸미던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던 또는 짓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성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코로나 4단계 환경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그 핸드폰 모니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죄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해방됐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유로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론 여전히 미국엔 차별이 있기도 하죠. 그렇게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흑인으로 사는 것은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인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평등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차별 많이 해요. 제가 필리핀 사람 닮았다고 얼마나 차별하는지, 닮았다는 것도 되게 어색한데 진짜 필리핀 사람들은 더 차별 받겠죠. 사장님 나빠요 막 그러잖아요. 예, 어느 사회든 차별이 있고요. 어느 사회든 억울함이 있고요. 어느 사회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 가슴이 미어져요. 자기 아이라도 살리려고 철창 밖에 아이를 던지는 엄마의 모습과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잡아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전쟁의 노예가 아니고 과거의 노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 사람일 때,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나왔던 표현은 입고 벗는 옷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허망한 예전의 방식,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특별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 6장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가슴가지를 붙이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에 메고 전신 무장을 하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옷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구, 삶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최선의 옷을, 그런 넥타이들을 메고, 제가 일주 동안 넥타이 별로 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주일 때만 넥타이를 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옷을 드리려고,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옷이 우리의 사는 용도를 정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을 때가 있는데 군복을 입어놨더니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군복을 벗을 때는 군인에서 민간인이 되려고 노력했죠. 여기 보면 정장을 입고 이 캐리어 우리 오피스룩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분을 나오기도 한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 옷으로 우리는 삶을 구별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이라고 정하고요. 정장을 입은 사람은 직장인이라고 하고요. 앞치마를 두는 사람은 셰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지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옷이 또 그냥 보온하고 이렇게 가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패션의 역할을 하잖아요. 패션 테러리스트가 있죠. 예, 저였습니다. 제가 패션의 거의 테러리스트였죠. 모든 제 캠퍼스 때 기억하는 형제자매들은 저를 보면서 넌 정말 옷 못 입었었는데, 넌 정말 깔맞춤도 못하고 정말 시골스럽고 촌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나한테 많이 했는데 요즘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다 우리 아내 덕입니다. 예, 서울에 살던 분, 호주에 살고 일본에서 만나신 분, 패션에 첨단을 아시는 분이 저의 아내가 되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옷도 좀 입기도 하고 깔끔하게 좀 입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죠. 다 우리 아내 덕이에요. 또 옷도 우리 아내가 사줘요, 심지어. 예.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가 평가가 되기 때도 있어요. 같은 얼굴이라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첫인상을 얼굴뿐만 아니라 옷으로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중에도 그 옷 잘 대부분의 자매들은 옷을 잘 입어요. 아름답게 입고 예쁩니다. 근데 형제들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예, 그 고백해야죠. 뭐 성차별이 아니라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기도 합니다. 예, 차별이라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형제들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핵심은 뭐냐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있는지요. 매일 새 사람을 입고 있는지요. 우리가 옷 안 입고 회사 가지, 옷 안 입고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속옷만 입고 밖에 다니진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가 주세요. 예. 이사야 59장에 보면 주님께서 입으신 옷은 이런 옷이래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고 응징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고 표현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예,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배고팠고 외로웠고 배신당했고 갈증을 느끼셨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돈 받고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당한 제자를 다시 받아들일 때 조건부로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고요. 또 예수를 만나면 늘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삶의 변화를 받거나 아픈 병이 치유받거나 못 먹던 걸 먹었던 거나 마음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서교회 제자들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한테 얻어야 될 것을 딴 데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혹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한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죄인이었어요. 아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제자가 안 되었다면 제 삶에서는 순결한 삶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음탕한 삶이 더 많았겠죠.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참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재밌구나. 욕 안 하고 사는 것도 참 좋구나. 진실하게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게 있구나.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플러스 그리스도로의 옷을 입은 것은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내가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기뻐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명품, 가장 비싼,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옷이라고. 평가를 매길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사람, 비싼 옷을 입어야 비싸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옷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삶을 다 내줘도 받을 수 없는 옷을 우리는 받고 매일 입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새롭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들이라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놀라운 것은 새로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8월 15일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미 지났어요. 옛 것이에요. 이제 오늘 8월 22일의 예배는 새로운 예배입니다. 8월 29일 날 예배도 새로운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지,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장 최고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갈 때도 그 옷을 꼭 입고 가시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렇게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죠. 가정을 만날 때, 아이들을 볼 때, 부부가 만날 때 꼭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좀 입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영이 새롭기 때문에 설레지 않아요? 설레게 될 것 같아요. 기쁘게 될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서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18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옛사람일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인가, 의의 종인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기로 결정합시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그 옷을 입고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